어제 다원이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요즘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대화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니? 좀 어렵겠죠? 뭐라고 했냐면 네. 깜짝 놀랐어. 네. 그러면서 제가 또 물었어요. 넌 그럼 하나님을 볼 수 있니? 그랬더니 뭐라고 할게요? 아니요. 그래, 목사님도 못 봐.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니?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몰라요. 그러더니 저는 이 말 속에서 이 아이의 표정을 보면서 굉장히 난감해하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런 표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어린 아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만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을 난감해하는 그 표정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왜요? 믿는다라고 하니까. 저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게 신비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고 요즘도 하시는 분들이 예수 천국 불신지요. 그러면서 편말을 플래카드를 붙이기도 하고 스피커를 가지고 외치기도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쳐다보면서 혐오감을 느끼는 듯 그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우리는 전도할 때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물론 짧지만 그게 복음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전하지만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외쳐도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토합니다 라고 해도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력을 잃어버렸다. 복음의 매력을 잃어버렸다. 왜 그럴까? 늘 고민하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예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 시대가 변했습니다. 전하는 방법도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시대가 변했고 전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수준이 달라졌다라고 해요. 그 수준에 맞게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고 해요. 예전의 방식과 예전의 스타일로 전하면 이제는 듣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다원을 통해서 참 그래 잘 모르지만 몰라요 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참 신비롭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아테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입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는데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복음의 매력을 뽑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매력이다. 신을 찾습니다. 그 신을 찾아가요. 어떻게 찾아갑니까? 신에게 구합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열심히 구하죠. 열심히 찾죠.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찾고 해탈하기 위해서 뭔가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찾기도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복음의 매력이 뭘까? 그거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거나 누구든지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그것이 다르다라고. 그것이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고요. 주님은 계속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그 마음의 문을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이 뭘까요? 신.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 만물과 인류를 창조하고 구원하는 존재. 얼마나 감사한지. 뭘 느낄 수 있어요? 단어를 찾았는데 신 그랬는데 이거는 누가 와도 이거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 죽은 사람의 넋, 그 다음에 신앙의 대상이 되는 천지의 정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이 있다라고 믿는 자는 유신론자라고 합니다. 또 신이 없다라고 믿는 자는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근데 믿는 것도 다양합니다. 어떤 신을 믿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믿는 그 신을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싸우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한국에는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무신론자다. 통계를 해봤더니 세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믿을까? 신은 없다. 아무도 안 믿다. 그러면서 누굴 믿을까요? 자신을 믿고 돈을 믿겠죠. 한국인의 종교별 호감도 이슬람은 소수이긴 하지만 불교, 천주교, 원불교, 기독교 세상에 원불교보다 호감이 떨어지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종교를 믿는 긍정적인 효과가 뭘까? 왜 그러면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가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종교를 갖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 안정감을 얻는데 유익하다라고. 의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것이고 의지할 신을 찾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유익하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다. 이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또 소속감을 갖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무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 특징 가운데 이 4가지가 좀 더 특별합니다. 윤리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다, 좀 선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의 정체성을 찾는다, 건강, 시험, 취업 등 목표를 이루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종교를 갖고 신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과 똑같다라고 하면 복음의 매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똑같다, 우리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똑같다라고 사람들이 느낀다라고 하면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은 지금 통계처럼 매력 없는, 또 찾지 않는, 믿지 않는 종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신을 믿는 50가지 이유. 신을 왜 믿을까? 왜 신을 믿느냐라고 하는데 이 책에 보면 몇 가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신은 과학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신은 선하기 때문이다. 가장 우리가 믿는 이유 4번째가 아닌가. 신은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 맞습니까? 신은 인간의 미래를 보장한다. 여기서도 우리가 신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뭔가 의지하고 싶고 뭔가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인간의 욕구, 인간의 갈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나라가 발사해서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기술로 해서 인공위성을 띄울 수 있는 과학이 발달한 것이고요. AI가 발달해서 인간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세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신은 필요할까요? 사람들은 그래도 신을 믿을까요? 근데 모순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현대사회에서 가장 간절하게 지내는 고사를 찾아봤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래요. 뭘까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버님 제발 멀쩡해 주시옵소서.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제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AI가 발달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그 앞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인간의 한계가 느껴지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적인 존재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게를 갔더니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무슨 뜻일까요? 왜 이런 걸 붙여놨을까요? 왜 가게 입구에다가 이걸 달아놨을까요?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이건 무슨 의미인가? 북어를 왜 매달아놨을까? 북어의 큰 눈이 집 안에 들어오는 잡기와 애군을 감시하고 벌린 큰 입은 복이 들어오게 한다. 그래서 북어 입이 커야 되나 봐요. 근데 어느 집에 갔더니 저 매달아놨는데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가격입니다. 북어 3마리 13만 원. 새 차를 탔어요. 새 차를 샀는데 고사를 지냅니다. 새 차를 샀는데 고사를 지내요. 왜 그럴까요? 사고 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옆에 보니까 자동차 고사 지내는 법이 나와 있어. 자동차 고사 지내는 법. 좀 이해가 안 가요. 최첨단의 기술이 함축되어 있는 자동차를 타면서 우리는 고사를 지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사 지내는 법도 나와 있어. 기독교 신자들은 이걸 잘하죠. 십자가를 걸어놓습니다. 가격은 차량용 십자가는 22,000원 좀 쌉니다. 이렇게 달아놓는 이유는 뭐 하지 말라고? 예, 그러면 저걸 매달아 놓는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도 있죠. 하지만 인간이 안전운행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안전을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새해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도대체 복이 뭘까? 이것도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또는 거기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 누구나 이것을 바라고 믿든지 안 믿든지 이런 복을 누구든지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게 되죠. 운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람의 힘을 초월한 천운과 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뭔가 잘 되면 뭐가 좋다? 운이 좋다. 또 뭐가 안 되면 운이 나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운도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행운은 좋은 운수라고 얘기하고 천운은 몹시 다양한 운수, 하늘이 정한 운수 라고 합니다. 하늘. 그러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똑같은 종교생활하는 사람, 그런 미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전해야지 그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축복받고 행복해지는가? 우리 강원도에 계셨던 집사님의 그 노트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한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제 삶은 이 꼬라지인가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늘 퀘션을 던져요. 왜 내 삶은 왜 이 꼬라지인가요? 뭐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것을 찾아가는 거죠. 왜 이 꼬라지가 됐는가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시대 복음의 매력은 도대체 무엇이고 과연 복음은 매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매력이 있습니까? 네, 매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베레에서도 쫓겨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바울을 데리고 아테네까지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신라와 디모데는 떨어뜨려 놓고 이 아테네로, 이 그리스로 넘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테네 도착했을 때 거기에는 이 그리스의 우상들로, 이 아테네의 신전을 통해서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화가 나는, 격분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화가 났을까요? 왜 바울이 격분했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뭘 보면서 화가 납니까? 우상을 보면서 화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예요.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가짜인데, 저건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신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이런 의분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복음의 매력을 못 느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디서나 선교 전력은 비슷했어요. 역시 아테네에 가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예요. 혼자 돌아다니면서 장터에서나 회당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만나서 결론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테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우상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이 철학자들이 많아요. 사상가들이 많은 거예요. 두 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두 파가 있었는데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 두 파가 서로 논쟁을 벌이는 것을 즐겨합니다. 서로 자신들의 학파가 옳다라고 논쟁을 벌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와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하니까, 예수를 전하니까, 부활을 전하니까. 근데 여기 보면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학파는요, 인간의 쾌락을 최고로 뽑는, 선으로 뽑는 이 학파입니다. 또한 스토아파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고 반대되는 것인데 이성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금욕을 최고의 선으로 주장합니다. 절제하고 금욕하고, 아니다, 누려야 된다, 쾌락이다, 인생 한 번 사는 거 누려야지, 아니다, 그래도 절제하면서 살아야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러면서 선하게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때 그 사이에 뭘 갖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합니다. 예수가 누군지, 그 예수가 어떻게 해서 부활했는지를 이야기하니까 철학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귀를 기울이냐고요? 신선해요, 신선. 새로운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전할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자체의 매력이 있다. 예, 복음 자체의 매력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순수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테네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워요. 우상이 가득하고 철학자들이 가득한 세상에 그들은 논쟁으로 날마다 논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니까 관심을 보이고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네. 그게 뭐냐? 너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 도대체? 무슨 신앙이냐? 무슨 신이냐? 무슨 사상이냐? 무슨 철학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외국인들이 와서 막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새로운 것을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고 그리고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한가한 사람들이죠? 네. 이게 그 사람들의 낙이에요, 낙. 새로운 가르침이 뭘까? 이상한데 저게 도대체 뭘까? 무슨 뜻이지? 알고자 하노라. 복음 자체가 벌써 그들에게 궁금증을 주고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인간이 갖고자 하는 욕망, 욕구, 갈망하는 것, 이것이 성경 안에, 복음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매력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게 진짜일까? 정말 이게 진리일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진리를 찾고 하자는 갈망이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니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자체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잘 보세요. 사람들의 관심 속에 찾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자신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신으로부터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믿고 싶어하고 해결하고 싶어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 되고 싶어하고 채워지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도에서도 읽었듯이 헛되도다. 허망한 거예요. 그럼 인간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허망함이 있어요. 허전함이 있어요. 그것이 뭘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매력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합니다. 종교심이 많대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니까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니까 신의 이름을 적어놨는데 그 신의 이름이 뭐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는 신. 그리고 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기가 막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종교심이 많다라고 해요. 그러면 종교심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심. 사람들이 왜 이사 갈 때 이삿 날짜 볼까요? 왜
결혼하는데 사주를 볼까요? 왜 점집을 찾아갈까요? 잘 보세요. 딱 하나예요. 자, 그 심리를 보시라고요. 모르겠어요? 인간의 두려움. 신을 두려워하고요. 자신의 삶의 두려움이 찾아와요. 어떤 신이 있어요. 그 신을 믿는데요. 신을 믿는데 아테네 사람들은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어요. 그런데 새로운 신이 하나 등장했어. 근데 이름은 몰라.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야. 혹시라도 이 신을 잘못 섬기면 나한테 벌을 줄 것 같아.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새겨놓고서 거기다 절하고 제물도 드리는. 뭐 하기 위해서?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인생 꼬이지 않기 위해서. 뭔가 할 때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신적인 삶이에요. 그 미신적인 삶 속에서 뭔가 보고 의지하고 신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그 신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미신적인 종교심이 많아요. 알지 못하는 신, 우상신 가운데 빠진 신이 있으면 안 돼요. 다 믿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뭘 이름이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얼마나 무지합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복음의 매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매력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두려움이 벗어나기 시작해요. 신에게 벌 받으면 어떡하지? 신이 노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두려움에서 극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를 나오는데도 여전히 그 두려움이 있다면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시고 우리를 돕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곁에 계세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이 하나님이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뭔지 도대체 너희들의 문제가 뭔지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복음 가운데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뭔지 전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가, 신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왜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까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을까요? 보여야지 안심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했죠.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떤 신인지, 그들에게 필요한 신이 어떤 신인지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 전하는 것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예요.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한테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인간으로부터? 죽음이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한테 달려있다고요. 그러면 누굴 믿어야 될까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죠. 자기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믿어라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항상 계산해보라고. 어느 신을 믿어야지 당신에게 유익입니까? 계산해보라고.
생명을 주관하시죠. 창조주시죠. 예,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옆에 계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다른 걸 믿을 이유가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번성케 하셔서 모든 민족들을 주관하시는 민족의 하나님입니다.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는 사람이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 분이고 조금만 더듬어도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그 신을 찾기 위해서 또 신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제사 지내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게 쉽습니까? 제사 지내는 게 쉽습니까? 시제를 지내보면 알아요. 그리고 또 종손인가 달라요. 그릇이 달라. 어떤 게 편안하네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여기서 철학자들에게 깜짝 놀랄 만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철학자들은 늘 고민하거든요. 철학, 존재의 의미가 뭔가, 인간이 뭔가, 인생이 뭔가, 죽음이 뭔가, 나는 누구인가. 성경을 알면 다 해결돼요. 지식이 없어도, 그런 철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다. 소경이 눈을 떴죠. 소경이 눈을 떴어요. 너 어떻게 눈을 떴냐? 난 몰라요. 누가 와서 눈을 뜨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하는 거죠. 너를 뜨게 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 별을 소동이 났죠. 근데 그가 얘기하는 것 한 가지, 그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제사장 앞에서 한마디가 있죠.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그 사람이 그리스도냐? 이렇게 추궁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나 그런 거 다 모른다. 분명한 것은 내가 장님이었다, 내가 소경이었다, 눈 떴다라고 하는 것밖에 모른다. 그 안에 다 들어있죠. 네? 소경이 눈을 뜬 그 역사적인 사실 하나만 가지고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계시는 분이고요. 관계 맺게 하시는 분이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신이 교제하기를 원하실까? 어느 신이 관계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귀신이요? 관계 맺는다고요? 아니요. 뺏어가요. 죽이려고 하죠. 우리의 것을 풍성하게 주는 게 아니라 뺏어갑니다. 사단은 그렇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만드신 분. 가장 인간 속에서 있는 두려움 속에 있는데 의지하고 싶거든요. 신을 의지하고 싶어요. 근데 의지할 대상이 창조주라면 의지할 만하잖아요. 믿을 만하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면 그분을 의지할 만하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너무너무 강력한 매력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신다. 가서 맨날 빌고 뭔가 하나님 그 신에 대해서 신의 마음, 감정을 기쁘게 하고 뭔가 재물을 바치고 빌고
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신에게 뭔가를 막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관계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고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가르쳐주고 다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살죠. 근데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그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 줘요? 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죠. 현대 번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와도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예. 시인을 한번, 시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 시인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아로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매력입니다. 관계성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늘 존재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고 궁금해합니다. 나는 누구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뭘 해야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선하게 살아가는 건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철학자라고 해요. 그런가요? 근데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주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인지 그 관계성을 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는 죄인인데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이유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죠, 사랑. 영원한 생명 주시고 죽어도 부활케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느껴지면 저는 제가 불신자는 또 다른 짓을 안 믿어요. 요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느낍니다. 그 사랑을 느끼면서 때로는 혼자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아, 정말 주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것만 느껴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랑이 느껴지면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테네에서 예수를 얘기하고 부활을 전합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신 심판의 주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의 주다. 예수의 부활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분이다. 죽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해답을 줍니다. 죽음. 근데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기를 원하겠죠.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무슨 소리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다시 듣고 싶어요. 궁금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게 뭐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는 거야?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야? 다시 산다는 게 뭐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서 이것을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까? 장례식장에서. 임종을 앞둔 병원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죠. 우리 집안 식구 가운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그리고 떠납니다. 근데 이 34절의 말씀이 너무 큰 은혜를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몇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바울이 아테네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몇 사람이 믿었어요. 그러면 된 거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러면 된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죠. 복음의 매력입니다. 몇 사람이 있어요. 복음에 반응하는 몇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그 복음의 매력이 더욱더 확산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숫자에 너무너무 연연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숫자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숫자에 시간이 투자하면 당연히 그 숫자는 더 불어나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매력입니다. 이방신 우상들 다른 점이 있죠.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해요. 그리고 주인이라고 해요. 그 주인에게 우리가 달려가서 그 주인을 믿으면 그 주인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상들은 숭배의 대상이에요. 늘 받기만 해요. 늘 받기만 해. 뭘 하나 얻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바쳐야 돼. 내 하나님은 교제해요. 섬김의 대상이고요. 기도의 대상이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고. 달라요. 어느 신을 믿을래요? 가짜 신을 믿을래요? 진짜 신을 믿을래요? 우리는 그렇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교심은요,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두려움이, 죽음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많은 것을 주면 그 신이 나한테 이걸 해주겠지라고 하는 바람인데 그게 제대로 되냐 이거죠. 점집에 가서 틀리면 반환소송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 안 하잖아요. 손해복을 많이 주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성 때문에 해주시는 거예요. 자녀의 특권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는 겁니다. 복음의 매력입니다. 철학자들은요, 쾌락과 이성과 금욕을 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하잖아요. 서로 사랑하자.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교제하자라. 인간 중심입니다. 사람들은 인간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그것을 얻는 것이 사람들이 철학을 또 신을 믿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해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늘 평생을 고민하면서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토론하게 되어집니다. 헛된 인생이죠. 하나님이 한평생 주시는 그 인간 시간 안에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생명 안에서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을 알아가죠. 내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살아가야 할 목표를 주십니다.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매력이 되어집니다. 그거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내 안에 계셔서,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교제하시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채워주시는, 두렵게 하지 않고 평안을 주시는 그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나가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복음의 매력이 충분히 있고 그 매력을 누릴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복음의 최고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봉사의 길까지 자랄지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살아갈 목표를 분명하게 주셨어요. 주님. 우리는 평생 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그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성장해 가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최고의 매력입니다. 인간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희생이에요. 다른 것은 헌신이에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금주의 미션입니다. 이 매력을 여러분들이 불신자들한테 한번 전해보세요. 얼마나 매력적인가. 반드시 몇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